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1장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어떤 지혜의 우월함,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19절에서 실상은 2장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5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 하나님의 지혜의 어떤 영속성에 대해서 하나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그 역설적인 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는 종종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힘이 근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잊고 사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걸 잊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1장 초반에 있는 분쟁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의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 어떤 신분에 있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망각하는 데서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었다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한번 보라고 생각해봐라. 깊이 생각해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어려운 표현을 하겠어요. 어떤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한번 부르시면 절대로 실패하거나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그런 부르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했었는가. 그러니까 고린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 1년 8개월 동안 그곳에서 사역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게 뭐냐면 그건데 육체를 따라서 죄 있는 자가 많지 아니했다. 전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소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능한 자, 능하다고 해서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문벌 좋은 자.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뭐 학위를 가졌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대다수는 그것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 그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나? 여기 포면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리고 약한 것들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것 그 다음에 약한 것 그 다음 천한 것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주 분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만약에 경우 우리가 뭐 어떤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어떤 일을 하기 원해서 어떤 사람을 모집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요? 우리는? 그렇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문물 좋은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야? 지혜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면 전혀 이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하고는 전혀 딴판이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들이 몇 사람이 안 되고 대다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볼 때 형편없는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요. 사람의 지혜는 절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렀다. 구원하셨다. 이게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지혜하고 하나님이 지혜에는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다시 말해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문벌 좋은 사람들,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쳐놓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실상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되는가요?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부자가 하나 들어갈 수 없다고요? 있다고요? 어렵다고 이야기했지 없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어렵다. 그런데 어렵다고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셨는데 낙타가 바람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때 유대 문화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부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한 자들이 하나님 못 간다? 그건 이상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하냐?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은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주로 부른다고요? 그렇지. 자기 자신들이 정확히 말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부르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나는 세상에 온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부르기로 위해서 왔다고요? 강한 사람, 능한 사람,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 없는 것. 이 세상에 뭔가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참 특이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누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아무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데도 이런 사람들을 주로 불렀다. 그들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이 뭡니까? 그렇죠. 구원,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누구에게는 숨겼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들처럼.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지금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주님은 믿음이 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분적인 거, 그건 의미가 없다. 세상에서는 그게 대단히 가치 있게 생각하고 평가를 높게 쳐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높게 짚어주는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갖다 맨 나중에 둔다. 맨 나중에 둔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강함에 대해서 드러날 수 있는,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의 역설적인 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생각은 사람들의 지혜, 앞에서 이야기한 거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하고 인간의 지혜에 대한 비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지혜는 어떤가요? 여기 표현하는 대로 약한 것, 또 천한 것, 없는 것들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대다수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을 비근하게 생각한다면 그 각 가정에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식구들, 형제들, 여러분들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가족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란 그 동네에서,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대단한 가족이었나요? 가정이었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훨씬 좋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했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 표현하고 있는 능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강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였나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이었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의 가치 기준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실내로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심리의 위안을 한번 생각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의 요한보다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침례의 요한은 지금 그가 유대인들의 배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건 사실이면 유대인의 배경에서 보면 세상의 지혜의 가치관에서 보면 그런 어떤 사람인가요? 내놓을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 납비들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요? 어떤 학교가 있었나? 그렇죠. 그 스승은 납비가 없어. 그러니까 정규 과정을 당시 말한다면 납비들한테 통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외음은 어떤가요? 어디 내세울 사람이 아니야.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부가 있었나? 그리고 그가 어떤 특권을 갖고 있었나? 아니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침례의 어떤 자격증이 있었나? 오늘 말하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하나지 다른 어떤 자격증도 그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모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가 언변이 좋았다고 말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메시지를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단순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웠을 뿐 당대 유대
그 똑똑하고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능한 사람들 앞에 그를 선자로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있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같은 일맥상통한데 왜 모임의 형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모임의 형제 자매들 보면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뭐 내놓을 만한 사람이 자기가 목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내가 볼 때 자기는 그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인류 직장에 다닙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자기 주변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사람이니까 비교해 보니까 전부 다 그 뒤떨어진 사람들. 자기가 견줄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왜 그런데 그 사람들만 구원하셨을까? 좀 강한 사람들, 힘 있는 여기 편한 지혜 있는 사람들, 또 강한 사람들, 부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부르셨으면 복음 전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이 본문을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놀라운 역설적인 게 있다.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겠나.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이야기에서 네 번째, 하나님 제 어떤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1장 29절, 3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훨씬 똑똑한 사람들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의 진보를 훨씬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 사람들을 놔두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제쳐놓고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신분은 정말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지 않나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이게 세상에서 누구와 하나 이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좋아해 그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했을 뿐만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 목적이 뭐냐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의 어떤 역사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첫째가 뭔가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란 말은 뭐냐면 그 다음 나왔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야. 내가 이 정도의 배경이 있으니까 이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니까 그런 말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그걸 하셨다. 하나님이니까 그걸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바울사도의 편지를 듣게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자들이 구원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용을 듣게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지. 나는 세상에 쉽게 말하면 천덕꾸리고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를 인정했다? 그럼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다음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준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 그걸 생각할 때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걸 생각하게 될 때 바울사도 기대한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에 비교해 볼 때 내가 거기에 맞게 살아가겠다고 생각할까요? 뭐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주변에 맞춰서 적당하게 살지 그렇게 살까요? 절대 후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인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그들을 제쳐놓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보십시오. 자,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과 미련한 사람들이었다. 여기 미련하다는 말은 뭘 말할까요? 내세울 게 없다. 지혜하고 반대될 말이죠. 그렇죠?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 미련하기는 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공짜다 보니까. 그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죠. 세상에 약한 것들, 약하다는 것은 부나 그 어떤 자격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 떵떵거리고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연약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사람들을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게 됐을 때 그보다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볼 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왜 저런 사람을 구원했을까? 이게 기이한 일 아닙니까? 이게 고린도 지역에서 보면 이런 사람을 누가 쓰지를 않잖아.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둔다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그때 그들이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한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리고 28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여기 천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시 신분을 볼 때 노예,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럼 뭐 가난한 사람들, 과부, 고아 뭐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다는 말은 노예들 주로. 당시 사람 취급도 짐승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 그리고 멸시받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택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했다. 그들을 우습게 만들었다. 비웃게 만들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런 말을 누구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을 대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요? 두 번째가 첫째는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하고, 두 번째는 사람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수감을 받게 하셨다. 그들이 반대로 이런 놀라운 신분 상승을 가져다 주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0절 주목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위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한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세상에 올 수 있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군가요? 그들이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성경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게 대단한 분임에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첫째 뭐래? 지혜와 둘째 의로움과 셋째 거룩함과 넷째 구속함이 되셨다. 이 의로움이 됐다는 게 뭔가? 첫째 지혜의 혜택을 받게 되더라 뭔가요? 인간이 그 구원받은,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들은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라는 것.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가장 먼저 뭘 받나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뭘 받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4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게 됐는데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됐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무리 세상에 지혜 있고 능용하고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힘이 있나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렇죠? 천하고 지혜 없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다가오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됐다? 이 세상에서 그보다 큰 지혜가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이꼬로 뭔가? 구원이니까. 멸망이 아니라 생명이니까. 멸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니까. 그걸 고린도 지역에 세상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 그걸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그 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세상에서 그보다도 큰 지혜가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는 지혜는 점진적입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혜택이냐? 하나님의 의의를 받게 됐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의롭다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 세상에 고린도 지역 성도들은 출신 성분이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하나님이 지혜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게 돼요? 그들이 부름을 받은 그들은 어떤가요?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데, 누구도 천덕거리고 바라보지도 않는데,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줬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의결을 하려면 다수결로 결정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특징이잖아요. 다수. 근데 하나님이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이 세상에서 다수예요. 가장 많은 사람보다 큰 사람, 더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지역 성도들도 세상에서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정해준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이 묵상해 보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지. 세상의 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에 불구하고 그걸 변한 예로 말한다면 우리가 그러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현재 그런데 제 성도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불을 받았을 때 그 당대에 최고의 어떤 학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갈 수가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어떤 시의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의회는 될 수도 없어요. 행정관도 될 수 없어. 노마우 황 시제 부름도 받지도 못해. 다. 왜? 여러분, 천한 사람들, 멸시하는, 짐승 쥐물을 만나서 무슨, 그들을 부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아니죠. 그거 뭐라고 합니까, 지금? 대통령 뭐라고, 그거 어렵게 만드는 여튼. 거기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 우리를 인정하신다. 이 세상에서 대기업, 보수도 좋고, 세계의 그 직장, 제일 좋은 직장 순위가 1번이 삼성전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쓰지 않았어요. 나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거기 원수 내볼 일도 없어요. 자격 조건이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인정하셨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복음이야. 어렵다 하셨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때 우리를 뭐라고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형제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께 말씀하기 모든 피조물 안에서 세상에 난다 뛴다 하는 사람들 날고 뛰는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모든 피조물 안에서 말하기 하나님 뭐라 말씀하죠? 얘는 내 사람이야. 나는 얘를 인정한다니까? 너희 모두는 내가 인정하지 않지만 내 밖에 있고 저주받을 사람이지만 얘는 내가 인정해. 이게 하나님 선언이에요. 어렵다 한다는 게 그거죠.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가 한 게 있나? 보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세 번째 뭔가요? 혜택이 뭔가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제껴놓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되게 하고 뭔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우리를 두기 위해서 그걸 거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했냐면 충족시켰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속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속죄받았다. 구속.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신분이 됐다. 구별됐다. 그렇죠? 거룩은 그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뭔가요? 여기 포함한 것처럼 속죄라고 했습니다. 구속. 속죄함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진노나 그런 것들, 분리, 그것들이 우리에서 다 사라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놀라운 혜택이 우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연약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번째, 주 안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어떤 것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최정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그렇게 31절 보시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함과 같이 하려 함이니라. 주님만을 자랑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듣게 될 때 사람들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누구밖에 없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놓을 게 있다면 딱 하나지 뭐예요?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말해,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대단한 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대단하지만 감히 천지 창조하신 그분 앞에, 전능하신 그분 앞에 뭘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고 여기 보면 강한 사람들, 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복음을 듣게 될 때, 나는 철저하게 멸망받을 사람이구나.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나름의 그 신분이라는 것이 다 어떤 개인의 절대적인 개념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좀 나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어. 나는 저 사람보다 어떤 자격이 더 많아. 그 어떤 쪽에서는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유용한 사람일 수 있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신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듣게 될 때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죠. 하나님께 가지고 갈게, 내세울게. 이거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런 게 있는데 하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내놓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에 가는 거야?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은 그걸 내놓지 못한다는 거야. 자기 교만에 빠져서. 그런데 천하고 역하고 뭐 여기 표현하고 너처럼 능하지 않고 문벌이 없고 그 다음에 학문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그것 자체를 내놓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을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하나님의 방법의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대단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단하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분포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나를 부르셨는가? 그걸 우리는 종종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격스러움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분 아닌가? 실상은 우리 신분 아닌가? 그럼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네 가지 혜택을 우리가 받았지 않나요? 그걸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첫째 뭐라고 했나요? 지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됐다. 그 다음 의로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됐다. 그리고 거룩함.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분을 우리가 주게 됐다. 그리고 네 번째 구속. 이제 하나님의 모든 분립,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분립을 모두 다 우리는 벗어난 사람이다.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연약한 사람들 부르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하고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 뭐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도 구원받게 될 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신분이 이런 사람이 뭘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겉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주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감사하고 표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내게 있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 주님만을 자랑합시다. 이게 그리스도의 특징이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 네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